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들과 산에 피는 꽃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꽃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꽃의 암술과 수술을 보면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붙어서 한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어서 그 수술의 그 세포가 그 씨방에 내려가서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들을 관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랑 어제 도서관에서 꽃에 관한 초등학생용 그 꽃을 봤는데 너무나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구나. 이것이 꽃의 지혜입니다. 한 식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가 이렇게 신비롭고 감동적입니다. 들과 산으로 가을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무 한 송이, 꽃 한 그루 다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생태계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혜롭게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김종만이라는 사람도 한 사람을 하나님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를 뿐이죠.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난주 설교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나눴죠. 지혜 전반전을 다루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지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지혜와 계시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지난주 한마디로 설교 요약하면 이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진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죠? 우리에게 기준을 주니까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주라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기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것들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울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 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공연도 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 형제, 그 자매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 같고 이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이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돼.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것 뿐이지 진짜 인생의 진리를 깨달고 하나님의 뜻깊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돌고 도는 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또 악을 떠나게 악을 그들은 행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보통 어렸을 때 착한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 만나보면 성격이 거세져 있어요. 좀 터프하거나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창모임이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친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속고 억울함 당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친인척들 만나면, 형제들 만나면 뭔가 이상하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네, 뭔가 얼굴이 안 돼 보이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랜 동창이나 친척들 만나보면.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자기는 거기에 살아간 사람들은 더욱 착하고 순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변해 있죠? 세상에 속고 억울함 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에 속고 억울함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마음이 순수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여유롭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명 아닙니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거 결단하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어졌다. 이게 난폭한 거예요. 난폭. 어떤 말을 하든지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고 사람 찌르고 비난하고 빈정대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것도 사이코패스처럼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취하고 남 이용해 먹고. 어제 텔레비 보니까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또 나왔어요. 전자발 짚고 성폭행하고 돈 뺏고 여자들 이용해 먹고. 근데 자기는 죄책감이 없는 거야. 그게 무정하다는 거야. 무정. 정이 없고. 그게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 현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은 이렇게 말세가 되어지면 점점 더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세상 자랑과 세상 사랑이 그들의 우상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가꾸어지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학교 있잖아요. 사회 직장 다 있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뜯겼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착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이길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개인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중에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악, 미움과 증오, 복수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지. 그러니까 내 꾀에 그런 사람만 무시하고 안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직장이나 어디에 만났으면 그런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혜를 얻고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럴 충분한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지혜가 임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지혜가 있는지 쭉 나와 있어요. 열거되어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 쭉 살펴보고 그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소서. 하늘의 가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그 과정들을 알 수 있고 과정들을 볼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 16,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형을 영이라는 것은 정신이라고도 번역된 성경에서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의 뜻은 덮개를 벗김, 출현, 조명, 드러낸 폭로, 비침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조명하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조명탄을 전쟁에서 하늘에 쫙 조명탄을 쏘면 빛을 쫙 비춰서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적이 어디 있는지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는 건데 내 적이 어디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면 지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남편을 통해서 저 아들을 통해서 저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저 사장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조명탄을 성령께서 쏴주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남편이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돼요. 저 남편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탄을 싹 쏴주면 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적이기도 한 동시에 나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마귀가 저 아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알아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혜와 계시성이 하나님께 부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은 사실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듣고 있다. 그 기도가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끊임없이 믿음과 감사, 사랑을 느끼며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분별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귀신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쫓아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은 어디 가서 남편하고 싸우는데 왜 남편이 그 모양이냐 평생 억울해하고 고통당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근데 그것이 남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의 그 성격 성향을 마귀가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는 건지 그건 목회적인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점을 안 봐요.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탁 나타나서 누굴 이용하고 그냥 남편만 증오하는 거야. 누구냐면 미워하고 그 사장만 미워하고 술자리에 가면 그 사장 욕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성격, 죄, 성향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성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와 계시성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는 거? 나를 지켜주는 거. 마귀가 지금 저 사람을 통로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결과도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아들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가 그랬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연단하는데 그 사람을 왜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내가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통로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성은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찬양하는 동안에 여유있고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 지혜와 계시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임하는 거죠. 이 계시는 하나님 조명탄을 쏴줘야 돼요.
내가 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성경 말씀 모든 사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는 저 사람은 좀 까딱스러워, 성격 터프해, 피해가자, 도망가자, 그밖에 안 나와. 하나님의 지혜는 저런 터프한 사람도 그 삶을 들어보고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는 것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를 주어 나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 가운데 나를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성령께 물으면 우리가 우리의 질문과 마음의 묵상이 성령님과 합쳐져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살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질문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인 것입니까? 3일 작정하고 한 일주일 계속 묻는 거 중요한데 주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셔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계시형은 조명탄을 쏴주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이 확 보이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합쳐져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지 않고 억울함 당했을 때도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혜를 주는가.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밝히다, 밝혀준다는 뜻은 포티주어라는 헬라어예요.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알게 하다. 우리의 눈은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고 딱 조명해줘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되면 우리 취하기 때문에 불 끄면 캄캄해져. 근데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불을 켜주는 거예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안이라는 것도 마음의 눈 영안인데 영적 전쟁 싸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단체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고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는 뭘까?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 뭐 이렇게 뭐 있어? 별거 있어? 죄도 목사도 죄 짓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형제도 그런 부분 해줬는데 어디 가서 교회 목사님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럼 설교가 안 들린다. 너가 영적으로 죽어.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해줬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비판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닫혀버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그래서 술자리에서 사장님들 막 욕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눈이 멀게 보여요.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18절에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이익들이 뭐냐? 18절에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부르신,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유산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이익들, 내 안에 있는 유익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할 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뭘 잘하는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마음의 확신도 오고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을 알려주죠. 다. 하나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는 거죠. 유산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눈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두려움과 미움, 증오, 불안과 복수심, 이것이 장벽들이에요. 이게 있으면 마음의 눈이 안 열려요. 복수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 증오가 있으면 마음의 눈이 닫혀서 어둠컴컴해. 볼 수가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알게 돼서 내가 직업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명을 쏘아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예배할 때 조명을 쓰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가사를 부르고, 그래야 성령이 조명을 쏴주죠. 우리 시대의 인권과 성에 대해서 제3세계의 이슬람권 힌두교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힌두교의 카스트제도, 브라만교 뭐 어디 있죠? 이슬람권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세계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죠?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밖에 내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 사랑과 은혜, 성령께서 조명을 쏴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를 알면서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 그래요. 세계사 역사를 보면서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을 딱 쏴줘야 제3세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어메이키 정권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나 다 빛을 쏴줘야 그들이 알게 되는, 그들은 무지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복음으로서 밝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을 얻은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에게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야 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돈 30만 원, 100만 원, 생활비 하운다고 걱정하고 염려. 그러면 능력이 없어져. 하나님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속한 거죠. 경제적인 근심 걱정 염려.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다가도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사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먼저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요셉, 이사야, 아브라함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10살, 11살 먹은 아이를 바치래요. 10살.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이삭이 칼로 잡고 제물로 드리면 다시 살아날 줄 알게 됐다는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칠 수 있어요. 11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이해하고 감지하고 살아가는데 110년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으니까 110년이 아니라 한 30년 이상 걸린 거죠. 하나님 능력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고 낮아지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시키시고 세상의 죄를 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면 어때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분이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내 능력이 아니구나.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분의 충만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알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에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합니다. 이거 22절 23절을 새벽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 같고 안아주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와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 하늘을 예비하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고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중심이에요. 유엔 연설에서 하고 BTS가 함께 인터뷰하고 그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변두리예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유명해지고 BTS처럼 유명하고 인터뷰를 하고 우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걸 좋아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끝내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맞던 게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십시오. 지혜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내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해야 세상의 중심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를 이제 가정에서 남편과 관계에서 자녀, 직장에서 시기적절하게 써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혈기도 부리지 말고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면 성경 오늘 설교할 내용을 찾아봐서 한 번 더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오늘 찬양도 한번 쭉 가사도 찾아보고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왜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막 신변잡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시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되고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불안하고 두렵고 믿고 목술 심사 안 생겨요.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풀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가 지혜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 거지? 예배 자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아이와 관계에서 아이, 자녀, 직장
단편에 남겨서 이 성경대로 살아야만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가정에서도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받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매일 조명탄을 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명탄 한번 쫙 쏴주고 저녁에 잘 때도 딱 조명탄을 쏴서 하루를 정리하고 조명탄을 받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십시오. 오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더 세밀하게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명탄을 늘 받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혜로 해석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매일 주십시오. 사람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억울함당하고 속임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는 이해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